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아가서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강의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 속에서 많이 흥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흥분되냐면 저를 더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가서를 지금 첫 시작이었던 부분 어제 오후 저녁 이게 2시간 2타임을 하면서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부로서 이렇게 나가는 단계가 있어요. 잘 가는 것 같다가 한번 넘어지고 또 그 다음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 다음 가다가 또 넘어지는 이 과정을 이 아가서 8장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단계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첫 번 넘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일어나자 같이 가자 막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일어나 같이 가서 소리 안 해요. 그냥 냅둬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보면서 하나님 누구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친근감 있게 막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그러고 왜 나는 그냥 이렇게 내팽개 주드는 거야.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단계가 있다는 부분들 인식하면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2장 14절까지 보았던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우선 제가 그 단락을 그렇게 크게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7절까지 예루살렘 딸들아 나 좀 깨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그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부분으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한 부활의 사랑, 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바로 내가 뭘 원하느냐, 낭떠러지기에 떨어진 거기서 피투성이가 된 거기서 나만을 갈망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절규, 그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내 맨날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요? 아니요.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보면은 그는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늘 갈급했어요. 갈증을 느꼈어요. 당신을 구하고 찾고 나가는. 그러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징계를 나단 선지자에 받을 때 다윗이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큰 게 뭐냐? 성신이 떠날까 봐,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것 앞에 몸부림치던 다윗.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저녁 때까지 보았던 부분들이 바로 2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15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될 텐데요. 이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나갈 텐데 이제 3장 5절의 말씀까지 통해서 또다시 그 3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좀 깨우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까지가 바로 죽음을 통한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으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우리 나의 삶을 허는 여호를 잡아야 돼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여호가 어떤 것인지 그 여호가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종종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호하고 늑대 어느 짐승이 교화를 해요? 여호. 근데 아주 능글맞은 거는 또 늑대 그러시고, 그래서 여자를 여호에 비유하고 남자를 늑대로 비유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안 가봐서 오월드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깝게 있으면서 오월드에 가면은 늑대 사육장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늑대만 같아라. 늑대는
평생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늑대예요. 그리고 늑대는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자기 새끼하고 자기 가족, 남편, 아내를 위해서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중에 먹는 게 늑대예요. 그리고 늑대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부모를 찾아가는 게 늑대예요. 그리고 늑대는 어떤 자리 속에서라도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늑대예요. 그래서 그 오월드 늑대 사육장 앞에는 늑대만 같아라. 늑대만 같다면은 여자들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요. 그 얘기를 제가 학교 강의하면서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게 혹시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출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가까운 대전 오월드에 그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자, 근데 여우. 근데 여우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허무는 이 여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은밀하게 다가오죠. 나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죠. 또 나를 인정하는 것까지 다가오죠. 그러는 부분들 속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계속 봅니다. 왜 제가 어떤 부분들은 단어 설명을 제가 깊이 나가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좀 깊이 안 나가는 거는 좀 그걸 깊이 나가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들 앞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 좀 넘어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랑을 이해해야 될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내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만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결국 이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과 나와 하나 된 부분들. 근데 하나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 그분과 나와 하나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났을 때 처음부터 행복하죠.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막 이상해요. 어느 날 나는 혼자 막 잠을 잤는데 갑자기 잠자는데 내 허리 위로 내 다리 위로 막 다리 하나가 쫙 올라오질 않나. 갑자기 막 그냥 가만히 자는데 막 옆에서 찝쩍거리질 않나. 얼마나 귀찮아요. 잠자다 말고 깨고 그런 일이 있죠. 갑자기 또 이렇게 이쁘던 여자가 갑자기 막 이상한 탱크 소리를 내면서 드르릉거리기 시작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자다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숨겨졌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목회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동기들 모임을 갖고 나면요 이 친구는 벌써 한 7시 반만 넘어가면 벌써 꺼뻑꺼뻑 졸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 친구는 꼭두 새벽에 한 3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보면 막 1시, 2시까지 팔팔하게 돌아다녀요. 그러고 늦게까지 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어요. 너네 애들 어떻게 해놨냐.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전혀 삶의 리듬이 달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주님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부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보세요. 살아가는 삶에 우리 패턴이 혹 좀 잘못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나온 이 백합화는 두 가지 백합화를 이야기했었죠. 본인은 뭐라 나는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요라고 그랬는데 신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 서로 백합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떤 백합화일까요? 어떤 때는 골짜기 같이 수줍은 가운데서 나를 먹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가운데서 나를 먹이는, 꼴을 먹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좋은 일로만 우리 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역경들, 문제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꼴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자리 원하지 않는데, 예 맞아요. 누구라도 그 어렵고 힘든 자리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어떤 때 골짜기 속에서, 어떤 때는 가시덤불 속에서 꼴을 먹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주님 여기서 내가 뭐를 깨닫기 원합니까? 너 여기서 뭘 배우기 원합니까? 여기서 뭐를 더 나로 하여금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나를 죽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주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나갈 때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을 깨닫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자, 날이 저물고 라는 부분들,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깃드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있을 시간은 아직도 해가 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바로 우리를 양육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는 삶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삶이 풀어지기 원하고 문제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서 바로바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길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잔상이 남아있는 삶, 주님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삶, 주님의 어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있는 그 부분들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양육하는 부분들을 경험하는 삶. 왜? 이거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바로 아까 우리 어제 보았던 부분들 속에 주님이 한마디 하면 신부도 한마디 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선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분이 함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취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는 이 부분과 앞에 있었던 17절의 부분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본다면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그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슴 같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밤에 내가 침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뭐라 그래요? 찾아도 찾지 못했노라.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마자 이 신부가 잃어버린 신랑을 찾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찾아요. 내 경험.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다니며,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하냐? 여기쯤 있을 거야. 성 안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 바운다리 안에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나를 찾았다. 여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돌아다녔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다가 실족하고 난 다음에 더 찾기 위해서 했던 일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찾아서 거기서 내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예, 거기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찾아도 어떻게 뭐라 그러니까 찾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엇이냐? 어떤 면에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나 잃어버렸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에게 만나서 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리더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나의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요. 예, 어떤 면에 신앙의 리더들 먼저 나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나보다 앞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중에 우리가 도움을 얻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고 어디로 가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내가 처음 신앙의 그 뜨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는 진짜 정신없이 막 집회가 있으면은 뭐 우리 교회 남에게 따지지 않으면 뭐 집회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다녔고 막 기도하는 자리라면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느라 열심히 적으면서 막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만요. 그런 자리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는 좀 나이가 조금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옛날 그때 그 시절에.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회복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습관, 습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옛날에 신앙의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그 환경을 동경하고 사모한 것이죠. 그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자기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자라면 너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장에 올라가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연약한 것들을 먹는 우리들이 이제는 딱딱한 것을 먹는 부분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들을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날 돌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결국 그의 신앙을 성숙시킨 모습으로 달려갈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돌봄받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성숙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아픈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부분들로 올라가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부분들로 분열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뛰어올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자마자 성을 순찰하는 사람,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를 찾았을 때 그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방으로, 내가 잉태한 방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그 사랑하는 자의 만남 속에서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2장 7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로 예루살렘 딸들아,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이야기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사병에 들려가지고서 2장 7절에서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들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가지고서 그런 나갔던 모습 속에서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 단계를 뛰어넘었던 이 부분들 속에 똑같이 이 여인은 똑같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나를 깨우지 말아라. 내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을 2장의 모습과는 다른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여인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낭떠러지 속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신앙 안에서 제가 찾았을 때 다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종종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했으면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습관과 습성을 따라 그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내게 부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뒤로 물러가면서 내가 옛날에 원하던 그런 스타일의 모습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서 여기에 맞춰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거라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세미나가 그렇다 쳐요. 근데 주일 예배까지 지금 이런 일로 벌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나갈까요? 우리 성전도사가 2주 동안 격리하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너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양복 딱 입고 수염 딱 깎고 양복 입고 그리고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지고서 바른 자세로 예배 똑바로 드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때 막 헐털덜덜 웃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영상 앞에 밴드에서 보낼 때 뭐라고 보냅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에티켓. 그래가지고서 올바른 옷을 입고 자리에 제대로 앉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다 에티켓 띄워놓고는 그걸 띄워놓은 본인은 정작 내가 그렇게 하라니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자세와 내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나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교회이든 또는 가정이든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부의 영상 속에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니까 막 정신없이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기도회 하고 교회 와서 모든 모임 참석하는 부분들 앞에 정신없었던 것이 앞에 부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가 사랑으로 내가 병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2장 7절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자. 분명히 그림자가 해가 기울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밤중에 침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내가 못 찾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찾았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결국 다시 예전 동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요.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자리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3장 5절에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6절, 7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들었는데 8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어리의 칼을 찾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은 그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들어 나를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오는 바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국한된 모습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전진해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한 국한된 모습으로서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렸을 때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으면서 엄마 그리고 엄마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보면 뭐 놀잇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노는 거죠.
근데 애들이 좀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친구들이 더 재미있어. 그리고 종종 엄마들이 하는 얘기죠. 저거 정신을 나버려서 저 짝 만나봐라. 뭐 나는 이제 헌신짝일 거야. 뭐 지 짝 만나가지고서 뭐 이쁘다고 어떠고 그냥 거기에 정신이 빨려가지고 나가겠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장 단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성장이 처음에는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지 임재에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신랑을 찾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자기 잉태한 방으로 그 신랑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더 머물고 임재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험에 치중해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몰약과 유향과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혼인 때 쓰이는 향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몰약과 유향과 바로 향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 이제는 혼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죠, 우리 손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 오자마자 지 삼촌 보고 막 하는 거, 삼촌이 이뻐한다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삐진 척하면서 그래 삼촌이 더 전에 삼촌한테 할아버지는 저거지 그러면서 내가 등을 싹 돌렸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막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꼬마니까 이제 옷을 입은 게 너무 이제 이렇게 여름 옷이다 보니까 막 찌찌가 다 보이고, 에이 창피하게 찌찌도 다 보이고 막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오히려 막 더 내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보세요. 그때 그 나이 때 하는 짓이죠. 그 나이 때. 좀 더 크고 나면 하래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린 꼬마 신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어린 꼬마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서 올라가야 될 단계, 이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의 향내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이제는 신부로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몰약이라는 부분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몰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결혼식 때도 쓰이는 향품이지만 죽은 시체에 바르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어리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솔로몬의 가마이지만 신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 두려움이 인해서 칼을 찾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을 돕는 영적인 어떤 돕는 군사들이 함께 그를 도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요소로 달려가는 일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무장되어 갈 때 우리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들 60명이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군사들이 둘러싸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 칼을 찾고 그들은 칼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바로 미숙한 자가 아닌 능숙한 자로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한다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놓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던 이 부분들은 썩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마, 주님이 나를 예배해 놓은 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지, 은은 뭐라 그랬어요? 금은 뭐라 그랬어요? 은은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너를 만들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죠. 금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은은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의 가마 속에서 그 기둥은 은이요 그랬어요. 기둥이 은이라는 이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내 삶을 버티고 지탱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바로 있는 이 가마 안에 있는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는 이 십자가의 구속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랑을 올바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나의 생애를 맡아줄 것인가? 왜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위기를 접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세상과 자꾸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은기둥이 나를 굳건하게, 주님의 구속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가마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가마, 바로 혼인잔치를 위한 가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이 가마 속에서 그 기둥은 은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금이요. 바로 이 바닥은 금이라는 부분,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변함없는 믿음. 바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반석이 바로 이 바닥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왕, 나의 주됨을 고백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금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를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이루어질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금을 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이 믿음을 연결시켜가지고서 말씀의 위에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경험은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니요. 그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어떤 때는 그 사람 속에서는 경험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흔들리는 모습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경험, 현상, 이적, 기적 이런 부분 앞에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현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재치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 다음에 자리는 자색깔개라. 자색깔개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건 왕의 왕권에 대한 부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왕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과 주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나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이 가마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편안한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만든 그분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뭉쳐져, 사랑으로 가꿔져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마로서 우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마가 바로 주님 안에서 그 구속의 기둥을 가지고서 바닥에 금으로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견고함으로 그 자색깔개 속에서 왕권을 인정하고 구속을 인정하는 그 가마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보호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왜 다가오는 모습 속에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언급하면서
이 부분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자, 여기에서 혼인날, 여기서 보면 주님과의 만남의 혼인날을 의미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혼인날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 여기서 말하는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내 어머니 집으로 내가 태어난 방으로 말하는 그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다면 여기에서는 나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보라, 그 혼인날, 바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우리를 공급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혼인날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혼인날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 한국 어른들은 집에서 딸이 태어나면 처음에 집 마당에다 무엇을 심었는지 아세요? 심은 나무가 있어요.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왜냐? 그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 딸이 이제는 커가지고서 시집 갈 때 그 오동나무를 잘라가지고서 농을 만들어가지고서 가구를 만들어서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오동나무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주님이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가마를 만들어 놓고 우리 혼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혼인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 가야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말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막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지막 때는 맞아요. 그 마지막 때 오실 부분이 오늘 저녁 때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오늘 저녁 때 오신, 예를 들어서 하는 거면 또 오늘 저녁 때 왔다고 또 윤기한 목사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또 나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 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저녁 때 오는 것을 알았던 무슨 소리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의 삶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시켜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볼 때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신부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무슨 누구를 훈련소에 집어넣은 것 같은 모습으로서 뺑뺑이 돌리는 모습들도 가끔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될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신부로 무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함께 쭉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잠깐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요 구절이죠. 뒷부분에 어떤 게 또 신부를 부르는 소리가 또 다시 바뀌어요. 자, 근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눈이 어떤 거예요? 비둘기는 한 가지만 딱 보면은 그것만을 초점을 두고 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게 비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라산 쪽에 염소떼가 하나 둘 있을 때는 별볼일 없는데 거기에 염소떼가 쫙 깔려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루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내 머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하고 목욕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이는 내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새끼를 낳은 어미 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그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젖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가 어떤 것인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치아가 오복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거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어떤 환경 속에 누가 오든지 그를 먹여줄 수 있고 그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에게 꼴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모습임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 스스로 저 사람은 누가 다가오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서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송 전도사가 저쪽에 이주동 격리할 때 형 전도사가 2층 서재 2층에서 와 있었거든요. 근데 밤중에 갑자기 내 방을 노크를 해요. 그러더니 문을 번호키를 열더니 탁 들더니 고모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손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아는 분이라고 왔어요. 그러고 딱 들어오는데 감옥을 보니까 알기는 아는 사람이죠. 얼굴은 한번 본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냐면 여기 이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왔는데 와가지고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세미나 준비하느라고 있었던 저거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자기 얘기를 또 주절주절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들이, 또 내가 뭐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 이렇게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이거 또 괜찮겠냐,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저 뜨거운 물 이렇게 끓여가지고 앞에다 해놓고 먹고는, 그리고 나한테 그 다음에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안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니까, 뭐 버르장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냥 그것만 먹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나와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좀 만나기 좀 꺼림직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교회 오는 사람도 웬만하면 제가 여유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찾아왔을 때 저쪽에 와서 국밥 사주고 그러고 저기 찜질방에 티켓 끊어가지고서 집어넣어줘가지고 너무 잘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침 있는 그거 끓여가지고서 먹여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구분할 때가 좀 없잖아,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집 사택 벨을 띵동하고 누르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벨까지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갔는가 보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또 띵동하고 또 눌러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 저쪽 10년 전 만년동부터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요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다른 분이 저 보증서 줘가지고서 내가 지금 취직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가게 됐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다시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래? 그 소리 한두 번 들었어요.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또 나보고 얼마를 달래면서 아니야 나 그만큼 있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얼마를 그래 잘 가서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잘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갔는데 얼마 또 올 것 같기도 해. 근데 보세요.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누가 오든지 그들에게 꼴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 쌍태를 낳은 새끼를 낳은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의 형편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신부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지 어디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고생을 빡시게 하는 데로 가야 되는 가 아니면 좀 편안하게 쉬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갈 건가. 그래서 옛날에 저기 그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송년사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인데 가가지고서 빈민촌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가서 빈민촌에서 하루를 자고 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을 같이 그 식구들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고요. 또 이 아이는 가가지고서 진짜 막 그 조그만 요만한 거기에 그냥 흙바닥 같은 데서 같이 이제 비비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근데 한 분이 자꾸 그러는 목사님 혹시 유행병에 걸릴까봐 또 말라리아 같은 데 저가 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도 옆에서 그러는 바람에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쉬움 있는 게 그때 했었으면 어떨까. 몽골로 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몽골에는 외국 나가면 가장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문제예요. 특히 중국은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 중국 화장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완전 개방 오픈형이잖아요. 서로 이러고 쳐다보고. 근데 우리가 어떤 곳을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로 무장되어 갈 때 어떤 자리, 어떤 환경 탓하지 않고 그 자리 속에서 충분히 주님의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선교사 모집한다 그러면 하나도 손을 안 들을 것 같아. 바로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봅시다. 또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모습을 그냥 단지 한 여자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홍색 실. 홍색 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실 가운데 하나가 홍색 자색 실이거든요. 바로 이 홍색 실 같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 입으로부터 나타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입이 어여쁘다는 얘기는 바로 입술과 입을 달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고 사람을 살리는 모습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여기서 의미해 주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어느 자리에 내놓든지 그 입에서 헛된 말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이 고백을 그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절도 읽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서 보면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 목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함을 이야기해주고 당당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은 군기를 들여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방패 1000개를 걸쳐놔도 전혀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용사의 모든 망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부분들 속에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한 번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신랑이 이야기하면서 내 목은 바로의 군대 같고 바로의 병거와 같고 내 목에 구슬 꿰면은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위치와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인정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너를 만들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로 구속시키며 다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내 목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연적인 상태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방패를 두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든지 마음껏 내놓아서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존재로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를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에서 한 여인의 몸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유방은 바로 꼴을 먹여주는, 바로 공급해주는, 젖을 공급해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공급하는 부분을 의미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백합화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골짜기에 백합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랬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꼴을 줄 수 있는,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꼴을 가진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충분히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되고 저런 형편이니까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공급해 줄 수 있는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바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이 여자의 모습을 지금 쭉 옆에서 지금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는 완벽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신부의 모습과 같이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은 지금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여인의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내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신부로서 바라볼 때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고백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부분들하고 또다시 한번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렸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너는 어디로 가라? 몰약산으로 가라. 몰약은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
바로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머물면서 그냥 나 여기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몰약의 산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기뻐가지고서 그거로 만족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고백을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날이 저물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몰약산에 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광야의 길을 경험한 부분들이거든요. 신랑을 잃어버리고 광야길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고 나가는 모습 앞에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몰약산, 유향의 산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몰약산과 기도의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부분은, 향은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을 바르고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이것은 기도하는 삶,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십자가로 통과하는 삶,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주님의 신부로서 무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4장 6절까지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젠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4장 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몰약산과 작은 유향의 산으로 가라,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7절부터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천상의 나라를 경험시키면서 그를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4장 7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맞느냐?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게 아니야. 아직도 흠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라,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삶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에 모든 것들이 10가지 100가지가 깨끗하고 정결한 것, 예, 원하시죠. 그것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여인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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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 그림자가 이 영혼이 사라지기 전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몰약의 산, 유향의 산,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려놓았던 그 그림이 완성될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 고백하는 것이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흠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베드로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아셨죠. 그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그러나 그 앞서서 너를 개바라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자기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었잖아요. 뭘 믿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듣게 되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계세요.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몰약의 산에서, 유향의 산에서 너를 빚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흠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감정,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지 못함이 어떤 때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너는 진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바로 이 술람 여인이 첫 번 고백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스를 말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내가 비록 검지만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검은 모습, 그게 수치가 아니라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검어. 내가 검어서 비록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주님과 이 입맞춤의 감격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순수함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나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데 이분은 뭐가 힘드냐?
내 부모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너 같은 게 뭐 할 줄 알아? 너 같은 게 뭐 할 줄 알아?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앞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던 모습이죠. 저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태기 박사님이세요. 정 박사님이 당신이 거제도 있을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강의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거제도 6.25 당시에 얼마나 애들이 입이 거칠, 특히 바닷가 아이들, 섬 아이들이니까 입이 거칠고, 또 아빠들은 다 나가서 배 타다가 죽고, 또 전쟁통에 죽고, 글쎄 뭐 과부들 아이들로 자라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뭐 온갖 욕을 하면서 자라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 거제도에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애들을 아무리 다뤄도 욕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온갖 그냥 동물농장 같은 모습이 된 거죠, 학교가. 그래서 선생님이 특단을 내린 거예요. 아이들한테 표를 10개씩 다 나눠주고 말하기를, 내가 욕을 하면은 그 욕한 애가 듣고,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10개 표를 중에서 뺏기는 거예요.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남이 욕하는 걸 들었으면 걔 욕하는 걔 표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도 없는 애는 빨개 홀딱 벗겨가지고서 운동장을 돌게 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며칠이 돼서 그날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도 없는 사람 나오려니까 담은 한 개라도 다 있는데, 이 정태기 학생은 하나도 없이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눈빛이 달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정태기 어린 학생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기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나눠주면서 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옷을 홀딱 벗고 운동장을 도는데 창피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뭐만 생각나느냐, 태기,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서 운동장을 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자기로 하여금 섬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을 혹여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용어를, 단어를 이 아가서에서 이제 이 여인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말에서 뭐로 바뀌어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제가 어제 우리 선우 보고 물었어요. 선우야, 너 내가 좋으냐 태경이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딱 날 쳐다보는 거냐, 목사님 그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다르잖아. 태경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태경이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누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겐 누가 더 좋으면 누가 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내 신부야, 내 신부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참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내 신부야.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스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저 여기서 보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실물을 향해서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호칭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냐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산같이 헐몬산이 있는 부분이 흰산. 이제 너는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출발하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웠던 것, 연약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내고 이제는 그 레바논의 거룩한 흰산, 거기에서부터 같이 나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아마나라고 하는 말은 지명적인 부분이지만 견고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스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갑옷을 입은 부분들, 무장한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헬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보면 레바논이라는 말, 또 헬몬산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동일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점을 가르쳐주고 의미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서부터 이제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주님의 신부로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부분, 또 헬몬산의 하나 부분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단절된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일들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서 모든 악한 습성들, 습관들, 잘못된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때는 더 많은 어둠이 우리를 하여금 흔들어 놓는 일들 앞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이제는 내 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잠깐 동안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것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뭐 어떤 은혜 받았을 때 산 위에 오르는 것 같은, 누구보다도 앞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15년 전, 한 20년 전 일일 거예요. 그때 한창 이 집회를 다니면서 세미나 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인데, 그때
한 자리에 갔는데 한 분이 내가 간증을 해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체를 책임지던 분이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된 모습이었었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의 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본래 전도관에서는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박태선이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서 재혼을 할 수 있게 해서 재혼을 했는데 그때 자기는 열심히 있는 처녀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난 어쨌든 뭐 이제 최고의 권위자였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간택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자기 사생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도 낳고 있었는데 거기를 결국은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왜 도망쳐 나오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박태선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던 그 날 그 순간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우리나라 신유 역사 속에서는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하고 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강 바닥에 사람들을 꽉 차게 되었고 거기서 한번 말씀 전하고 안수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진짜 뭐 온갖 불치병들은 다 낫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거두면은 가마니에 금가락지 비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는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던 그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귀신 소리가 들리면서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뭔가 영적인 존재하고 영적인 대립을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면서 막 신음을 하면서 막 저하는데 그 부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있을 수 없어서 거기를 뛰쳐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냐면 돌아가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 받고 어떤 단계 속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종종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한 가운데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신랑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들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그때그때 쓰실 때마다 쓰임받고 우리가 물러갈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주님이 받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흥해되었고 나는 쇠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는 흥해되었고 나는 쇠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신부로 하여금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요 구절 하나만 좀 보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여기서 이 구절을 좀 가만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 단어가 들어간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누이라는 이야기래. 내 누이, 내 신부야. 여기서 이 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친근감이 있는 부분들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누이, 내 신부야라는 어떤 사적인 모임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무엇을 빼앗았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가 내 마음을 뺏는 무엇이? 내 눈, 나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그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목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눈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 다시 뒷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내 목에 구슬 한 꿰미가 이전에는 내가 바로의 군병과 같고 그 다음에 내 구슬깨미가 아름답다라고 세상의 명예를 그들이 인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제는 이 모든 구슬깨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신랑만을 바라보는 그 눈, 두 번째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나갔던 그 모습이 내 명예가 되고 내 기업이 되는 그 부분들, 그것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무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느냐,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제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오늘 어떠면서 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습관, 습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내 신앙에 도취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흠없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신부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믿지 않으며 아버지